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우신 바라보며 저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예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이오니 주님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정결케 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주님 예배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김도연 찬양 사역자님의 그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2부 순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원래는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원래 30분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33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짧게 제가 핵심 메시지로 좀 말씀을 전하고 찬양 사역자님의 찬양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감사와 찬양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 대림절 기간입니다. 어두운 세상,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요,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희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으로 와주셨고 우리의 죄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탄절 또 대림절,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생자였던 우리, 또 고아였던 우리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고아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아들 또 딸 삼아 주셨고요, 창기였던 우리를 이제 더 이상 너는 창기가 아니라 나의 아내다, 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요,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하고,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주제는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익숙함에 그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는요, 너무 당연해지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잊지 않도록 기억해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그의 궁정에 나아가고 그의 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은 감사와 찬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한데요, 바로 이 열쇠가 감사와 찬양이다. 네,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비로 100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문에 들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성전에 들어가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지성소 또 거하시는 궁전에 들어갈 수 있냐? 그건 오늘 말씀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갈 수 있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 그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의 그 깊은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걸로 하늘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유익과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그 열쇠로 우리가 하늘문을 열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가 직면하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는 음성과 주님과의 그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그런데 이거 마가복음 원문으로 보면요, 하늘문을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문 찢으신 거예요.
이 세례 받은 이후로부터는요, 하늘문을 닫고 열고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문 찢으셨습니다. 찢으셨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향해 문을 닫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주님 알기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더 이상 문을 닫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늘문을 찢으셨어요. 주님 몸을 찢으신 것처럼 하늘문을 찢으셔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향한 자비와 은혜, 그의 아름다우심, 그의 성품을 여러분이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찬양은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이 찬양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악령이 가득 들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악령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하프를 가지고 사울 왕 앞에 나아가서 하프를 쭉 치면 그 사울 왕에 들어있었던 모든 악령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노래를 잘해서 찬양을 잘했던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찬양이라는 것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고요,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노래가, 그가 하는 모든 멜로디가 예배가 되고, 그가 하는 모든 멜로디가 기도의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감사와 찬양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도연 찬양사역자님 나오셔서 1시간 정도, 한 찬양 10곡 정도를 함께 찬양하고 나눔을 할 텐데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멜로디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멜로디를 여러분도 고백해 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김도연 사역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임재 걷어가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늘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늘문을 열어서 하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인생, 성령이 떠나지 않는 인생, 성령이 늘 함께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와닿는 인생,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김도연 찬양사역자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리를 좀 앞쪽으로 이동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뒤에 있는 분들 여기 앞자리로 조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일어서. 자, 우리 김도연 사역자님 오셨는데 요 앞자리가 너무 텅 비어 있어서요, 마음에 시험이 들 것 같아서 요 앞으로 좀 앞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만 앞자리로 여기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성가대분들도 여기서 1시간 정도 있다면 목사님 말씀 좀 들으세요. 좀 목사님 되게 애쓰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시간 정도 제가 만든 노래들 나눌 거고요.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마음들을 힘들 때도, 그리고 또 기쁠 때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노래였던 게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시작했던 이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제 현실을 알게 되면서 후회한 적도 참 많고, 하필이면 왜 많은 다른 음악 장르도 있지만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후회한 적도 있고, 그러나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서 저도 빚어지고 자라가면서 이게 정말 은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나온 노래들, 때로는 넘어졌을 때도 만든 노래들을 나누면서 저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지금 아니면 과거 아니면 앞으로의 삶에서 기억이 나고 또 좋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찬양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 찬양을 처음 듣고 찬양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도 저런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결심을 처음 하게 한 노래입니다. 그 이름이라는 노래인데요, 지금 세대 분들에게는 좀 낯설 수도 있는, 그러나 지금 들어도 참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사를 가진 찬양입니다. 그 찬양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그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름을 주문처럼 부른다고 그래서 뭔가 불가능한 일이 뿅 하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곳곳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붙들고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알려준 비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간에 그 이름을 붙들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약속을 붙잡고 믿는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이 우리에게 선사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사실들을 반신반의하면서 물론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실제로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비밀들을 깨닫게 되면서 만든 노래를 고백하면서 또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찬양은 제가 만든 노래 중에 예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 명료한 그 약속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다음 노래는 제가 군 생활하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제가 군 생활했던 곳은 강원도에 위치한 부대에서 처음으로 겨울을 맞이하고 그 추운 겨울이 그냥 민간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는 낭만적이기도 하고 뭐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 참 좋아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군대에서 보는 그 눈 내리는 풍경은 저에게는 다 치워야 될 쓰레기로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서 낳고 자라서 한 번도 제가 그런 일들을 직접 해본 적도 없고, 무엇보다 산속에서 그 군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위협적이었는데, 그런 뭐 약간 비하하는 말로 군바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감성을 허락해 주셔서 봄이 오는 풍경을 보면서 노래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때 봄이 오는 풍경을 보면서 만든 봄이라는 찬양 나누겠습니다.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나.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나. 내가 염려했던 지난 날들과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추운 겨울은 주님의 약속대로 흔적도 없고, 내 하나님 행하신 일 만물이 찬양하노나. 아멘. 이 노래를 만들고 처음 제가 마음에 먹었던 마음은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사가 너무나 22살, 3살 정도에 나올 수 없는 깊은 삶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 노래를 처음 발표했을 때 물론 저의 목소리로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는 당시에는 반응도 좋았고, 또
업계라는 말은 좀 웃기지만 아무튼 동종 같이 일하는 선배들에게는 참 좋은 작곡가가 나왔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고, 저 스스로도 저의 어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든 어떤 것에 대해서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 가사 노랫말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추운 겨울이 저의 삶에 찾아오더라고요. 특별히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겨울과도 같은 시간은 알려지지 않는 겁니다. 뭐 노래가 제 스스로는 아무리 그 충일감을 아주 뭐 혼자 감동받아서 만든 노래일지라도 사람들에게 들려지거나 불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열심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헌신했고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안 쓰실까? 나보다 훨씬 음악적으로도 못한 사람들이 더 쓰임받는 것 같고 뭐 그런 원망들, 그런 시간들이 꽤 깊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아마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교만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좀 교만한 마음이 늘 이렇게 내 안에 나오는데, 그때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저를 다듬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 그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를 오게 하라는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자의 모습으로 저를 빚어가시는 것을 나중에 경험하게 됐습니다. 원망으로 가득했던 시기에 만든 노래 한 곡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 내가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은 저의 고백 같았고, 정말 주님 없는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곳에 제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든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할까? 하늘이라도 거기에도 주님 계시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그거에도 주의 강한 손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네. 주 날개 밑 내 쉬는 곳 나 평안히 거기서 쉬리라. 주 날개 밑 내가 알고 나 영원히 거기서 살리. 내 쉬는 곳 나 평안히 거기서 쉬리라. 주 날개 밑 영원히
야곱의 돌베개 베고 사는 풍경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버려진 돌 하나 주워 베개를 삼고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홀로 누웠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기에 마음에 머무는 내 지나온 이야기들이 눈물로 흘렀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금속 세밀하고 따뜻한 금속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허리 굽혀 내 돌베개 주사 당신의 뜨거운 품에 고이 품으시니 내 오랜 슬픔에 돌베개 외로움의 돌베개 내 귀한 하나님의 집 기도 되었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금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델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각 풍경, 각 지경마다 돌베개 같은 시간들을 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돌베개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차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때로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풍경을 찬송가에서 그 서럽고 뭔가 아무도 자신의 편이 아닌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야곱이 잘나서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가장 낮았던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저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그게 참 되지 않아서 발버둥치고 원망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 그러니까 뭐 골반이라고도 하고 허리라고도 합니다. 그게 끊어지고 부러지고 나서 평생 나머지 여생을 절름발이로 삽니다. 그러나 그의 뭐 표현이 웃기지만 허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꺾인 순간부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삶의 이 작은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 중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옛날 노래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예전에 제가 기도원 가면 불렀던 제일 싫어했던 노래예요. 왜냐하면 너무 궁상맞아서. 근데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조금은 이제 그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내일 일을 내가 계획하고 뭔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1시간 후의 일도 모르는 게 저의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 찬양이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 좀 심각하네요, 분위기가. 근데 표정들이, 예, 제가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아는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몰라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아멘.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2006년 봄에 저도 저의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기로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자존심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나의 삶을 안 풀어주실까 고민하고 이제는 그만하라고 하나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좀 늦은 나이 30 초반 중반 정도에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고 있을 시기였는데 그때 주셨던 노래가 저의 삶의 전환점이 되고 말 그대로 그 나라를 꿈꾸는 게 어떤 건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그때 저희 작업실 추운 작업실에 혼자 앉아서 궁상맞게 앉아서 성경책을 보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이전에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었지만 당시에 읽었던 성경의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저의 상황을 알고 그 말씀을 보게 하신 것 같았고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제자들에게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서 그가 오시면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하신 그 제자들조차도 사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간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씀을 했을 때 두렵고 뭔가 왜 저러지 우리 선생 평소와 다른데 이런 눈빛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도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제가 원하는 형태의 삶 그리고 제가 원하는 형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셔야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했던 순간 주셨던 노래가 제가 만든 성령이 오셨네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 보니까 70년 됐다라고 하네요. 정말 오래된 교회고 이 지역 가운데 언제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평광교회를 지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가능성이나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분명히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같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지경에 있든 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하늘을 찢으셨다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 휘장을 찢으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광야로 보내십니다. 누가복음인가에 표현해 보면 광야로 내쫓으셨다라고 성령께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그 친아들, 친자녀, 친딸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지 않는 자는 친아들, 친딸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징계라는 거를 뭔가 이렇게 막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는 듯한 표현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다, 양육하다라는 표현은 이게 몽둥이 같은 걸로 쿡쿡 찌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저도 어디선가 주워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징계, 훈계,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이끈 까닭은 내가 너희를 줄이고 낮추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에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폭풍 가운데, 광풍 가운데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서 광야에 머물길 원한다라고 하는 희한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광야라는 곳, 즉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문명과 화려한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곡기, 즉 세상의 진리, 세상의 모든 양식을 끊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양육되어지는 그 순간들을 꼭 경험하게 하십니다. 계시록에도 용의 공경을 받은 여인을, 그 여인이 낳은 아들,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여인에게 날개를 달아서 광야에서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양육하시고 세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또 그것을 경험해야만 참된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광야로라는 찬양 그리고 샬롬이라는 찬양 나누고 저는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앵콜을 하신다면 제가 앵콜을 해드릴 의향은 있지만 우선은 여기까지 준비된 곡은 여기까지 한다라고 하고 예배이기 때문에 이 두 노래는 제가 이스라엘 방문하면서 만든 노래들입니다. 광야의 풍경을 보면서 그리고 샬롬이라는 노래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 막연함 가운데 있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는 순간에 내니 두려워 마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시다. 음성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그분의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 형상대로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 마지막으로 두 곡 나누고 저는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사목 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같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물길 원하네. 차갑고 거친 세상 광풍 피하여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광활한 나의 피난처, 날 위해 예비한 광야, 거짓과 욕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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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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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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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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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평안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예수는 나임이라는 찬양 혹시 아시면 단순한 노래니까 같이 따라 부르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도현 찬양사역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와, 또 우리 하나님 성령님 또 예수님께 큰 박수와, 또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새벽 이슬 성가되는 원위치로 또 자리로 가주셔도 되고요. 파송의 찬양으로 함께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없어요? 네. 그럼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다 같이 부르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한 것들 기억하면서, 이거는 또 말씀으로 선포된 설교가 아니라요, 기도와 또 예배와 또 우리 김도현 찬양사역자님이 지으신 그 찬양을 보니까요, 다윗의 영처럼 내 안에 있었던 악령이 싹 사라지고 제 마음에 진짜 샬롬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오직 나의 힘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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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축도 마무리하고 바로 교육관 1층에서 사역자들을 소개하는 시간과 또 1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꼭 참여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감사와 찬양으로 그의 궁정과 그의 문 앞으로 나아가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그분의 문 앞에 들어가는 인생을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평광의 성도와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